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 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 자, 교만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요, 전능자요, 창조주며, 오늘도 없던 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판단 기준을 얻고자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알고 준비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대체 무엇인가, 이거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과연 얻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직접적인 한 예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진짜 마지막에 인정해 줄까, 그 분명한 그걸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옳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옳다라는 말은 올바름이라는 말이고요. 이 올바름이라는 것은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로 발견될 것인가, 이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죠? 심판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보좌에, 흰 보좌에 앉으셔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할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의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 얘기하는, 그래서 하지 못하는 자를 멸시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를 정확히 모르고 사도 바울이 말한 의를 착각하게 되면 자기는 전혀 의롭지 않아도 의롭을 받을 것처럼 착각해 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 인생의, 제 신앙생활의 최대 실수가 뭐였느냐? 저는 구원과 상급을 분리했습니다. 제 신앙의 최대 실수였어요. 구원받는 것과 상급 얻는 것을 분리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의 잘못된 산물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은 내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전가받은 의만 있으면 나는 그냥 구원을 얻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의롭게 살 이유가 어디 있으며,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교사를 하거나 힘든 인생, 뭐니까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네가 천국에 들어가면 받을 상급이다. 그러니 저같이 얄팍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요? 상급 좀 안 받지.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어? 응? 다 고생하지 말고 적당히 내 믿음만 내가 떨어지지 않게끔 잘 간직하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상급 좀 안 받으면 되지. 이런 얄팍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진 않았는데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놓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믿음이, 주님 나 믿음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완전히 끊어지지 않을게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확대되어서 미리 서양은 다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어떻게까지 가버렸느냐? 1년에 2번 나와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종교를 뭐냐? 기독교인. 1년에 2번 나와요. 부활절, 성탄절. 1년에 2번 나와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래요.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죠. 왜요? 예수 믿음이 있습니까? 뭐 줄성수야 천국 간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 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한국에도 요즘에 그런 사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 힘들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구자에 보내면 되지. 기도? 집에서 커피 마시면서 기도하지. 굳이 교회까지 가서 기도를 드려야 그게 기도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서양은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서양은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기준이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할 때를 자세히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그 사람 심판하는데 천국 보낸다는 비유가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전부 보세요. 그들의 행함으로 뭐가 있다고요? 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지금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상급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심판에 작용할지를 정확히 알아서 이것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의는요, 세 가지 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의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빼버리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를 보면 의로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으로서의 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으로서의 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삶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한 의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 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6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2번 나와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 자우지가 이 의라는 것이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결정적인 것들을 다 얘기해놨다고요. 왜? 예수님은 그 말이 전능자의 말이 할렐루야. 그 말은 뺄 수가 없고 더할 수도 없는 아주 절대자의 말이에요. 확실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으므로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으로서의 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느냐? 믿음으로 심판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종교개혁 후손들은 오직 믿음 얘기하다가 예정론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심판한다. 예정론 나와서 더 틀어져 버렸죠. 루터가 오직 믿음 할 때 그래도 믿음이라도 더 얘기했는데 예정론 나오자 내가 갖는 믿음조차 하나님이 예정이 놓아서 됐다고 편안하게 그냥 그래 나는 예정되었지.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는 뭐냐? 자, 20절 우선 20절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심판할 때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낼까 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들은 얼마나 의를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구제를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말이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니까. 그들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쳐들어올 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약 1km 가다가 다 죽임 당했어요. 그 정도 의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양반들이 곧 비가 와도 절대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다잖아요. 옛날 양반들이 비가 오도 그렇게 갔다 오잖아요. 양반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정직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양반의 채통이 말이죠. 그 정도로 돼야죠. 천둥이 쳐도 하고 걸어갈 수 있는 수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17부터 이게 나오는 17절부터 나오는 그 천국에 관한 얘기 중에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고 작다 일컬음을 받냐의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의 규정에 지금 종교개혁 후예들은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내놔버렸어요. 이미 내놔버렸어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율법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지키는 법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안식일 안 지켜도 돼. 우리 절기 안 지켜도 되고 우리 제사 안 지내도 돼. 무슨 구닥다리 신앙이야? 율법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 이거지. 보세요.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겠을까? 우리는 지금 무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 이래 되는데 예수님 과연 율법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행위는
구원받지 못하고 칭의를 받지 못하고 믿음만 있으면 받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알아야 될 것이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죠?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였죠. 그죠? 예언자의 사명은 두 가지죠. 회개하라. 메시아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거 와버렸어요. 메시아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올 거다 멀리 내다보고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요 사람이 천국이야. 요 사람이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얘기해버려. 그냥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여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율법은 나에게 필요 없느냐? 거꾸로 얘기해봤습니다. 선지자, 예언서가 필요 없을까요? 예언서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예언서를 통하지 아니하고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을 제외한 어느 누구가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외친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 않고 다 넘어가 본 거 아니에요? 외치기는 외쳤으나.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만큼 목숨 내놓고 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없어지지 않아요. 자, 보십시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는 구속사역에 있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재림에 관하여 율법이 이루어졌나요?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과연 성취가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6월절이 통과가 되고 오순절은 통과가 됐어요. 넉 달 농사가 통과가 됐으나 아직 초막절과 속죄일과 거룩한 대회라는 그 절기는 아직 통과 안 됐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거 아시겠죠?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지불했다 그 말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완성되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구속사역만 완성됐지 덜 완성된 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서 배웠던 꼭 알아야 될 진리들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약의 율법책을 성경으로 39권을 가지고 다닌 것은 이것도 똑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쓸데없으면 이거 빼버려야죠.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안 지키니까 막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아간 막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렇죠? 네? 고라의 땅 막 땅 이불 벌려서 뭐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뭐 씨를 말려서 다 죽여버리고, 가나안 족속들 막. 하나님 일을 잘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빼버렸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맨 처음에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 권으로 만든 사람은 구약에 있는 율법은 구약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빼버렸어요. 처음에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는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에 너무 현혹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 율법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는 그 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룰 거래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말씀은 19절이에요. 19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율법은 필요 없다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니까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 말은 쓸데없다고 가르쳐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누가 얘기했다고 이것을요? 바울이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는 심판으로서의 의와 구원으로서의 의와 우리의 삶으로서의 의를 예수님 말씀하면 구분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심판으로서의 의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그날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 율법의 정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내일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건 아닙니다. 전혀 구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울질했을 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가운데 다른 법은 다 제사법 무슨 절기법 그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 완성함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에 완성함으로 더 이상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듯이 완성돼 버린 게 있다면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도덕법 10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은 도덕법인데 도덕법은 안식일 계명은 도덕법에다가 절기법을 포함한 계명이에요. 특별한 계명이고. 자, 우리가 이 10계명을 안 지켜서 전혀 안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천국 가기 힘들어요. 천국 가기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의 분명한 천국에 대한 관점이요. 심판으로서의 의와 그 다음에 구원으로서의 의를 이 두 가지를 19절 20절에 나눠놨어요. 잘 보세요. 19절은 어떤 의냐면은 심판으로서의 의를 가리키고요. 20절은 구원으로서의 의를 가리킵니다. 심판으로서의 의는 뭐냐? 우리는 율법의 일책도 1.1핵이라도 작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이거 우리는 일평생에 하나님이 얘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지. 우상 숭배해서 지옥 갑니다. 아시겠죠? 그 10계명을 버리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다른 것 위에 네 물질이나 여자나 이런 쾌락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 욕심 부리지 말라. 그게 하나님 될 수 있다. 그 말은 진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버릴 수는 없다 이 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놈치고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거의. 그래서 심판으로서의 의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잃어버린 그림자로서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돼요. 뭐 음식법 이런 거 안 지켜도 됩니다. 이미 다 그건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법을 폐하지는 않았어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도덕법을 한층 더 강화시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데 생각만 해도 간음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욕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층 더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하신 의로움에 도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내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달려갈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달려가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려온 모든 흔적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아시겠죠? 그러나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고 나는 오직 믿음이다. 그럼 난 쓸데없어. 행위가 없어도 돼. 나는 죄만 지어도 돼.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돼. 이를 가지고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급은커녕. 그러나
주님의 어제 그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주님의 구원으로서의 이유는 결국에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주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회개로서의 그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되어서 내가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서 더 주님의 의를 따라서 준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주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한 행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급인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가 행함으로 의롭다고 하기 시작하면 꼭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에 되는 거예요. 나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고 하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떠벌리고 잘하고 저런 것들은 못한 저런 것들은 다 지옥 보내야죠.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나중에. 행함으로 의롭다는 받게 해버리면 꼭 성경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해버린다고 나중에는. 실제로는 아니어도. 그래서 독사의 사식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행함으로 의롭다는 받기를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심판대에 갔을 때 우리는 심판이 구원으로서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심판도 동시에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은 구원으로서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달란트의 심판은 상급으로서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심판으로서의 의를 내가 심판대에 갔을 때도 내 행위가 의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더 인도를 받고 죄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주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고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 노력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도 봉사를 안 하니까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장로, 권사, 한수집사 절대 못 도망간다. 충성해야 돼. 직분으로 그를 붙들어 놓는 거예요. 임직을 해가지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과 예정 눈의 병폐예요. 큰 실수예요. 성경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루터를 따라가고 칼빈을 따라간 것이 큰 실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판으로서의 의는 뭐냐? 20절 다시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냐. 심판으로서의 의,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야 될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판 때. 그죠?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나요? 금식하기 쉬워요? 11조 내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절기 지키기 쉬워요? 안식일 지키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으로서의 의가 얼마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되기 위하여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육체를 쳐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주의 성품을 닮아서 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새벽에 나오려는데 피곤하구나. 그래 내일 가야지. 그리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쉬어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교회에 안 나와요. 새벽기도.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간 줄 아세요? 지금 새벽 기도하는 기도 사람들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다 보세요.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땅은 천국은 가면요, 천국은 기도 없어도 되는 나라예요. 아시겠죠? 천국은 기도 없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만 기도가 필요한데 이 땅에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에너지 들어가고 힘들고 돈도 들어가고 힘도 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그러나 왜 이걸 합니까? 저는 예전에 구원과 상급을 따로 분리해버렸어요. 구원은 믿음, 상급은 행함.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행함을 하는 것처럼 해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구원을 얻는 방법을. 그러나 회개지만 결국에 마지막 가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고 이 행함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도 되면서 나중에 상급도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서 지금 상급 얻을 자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행하며 가르치지 않아요. 아니, 돼.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이리 돼버린 거죠. 그러니 그렇게 죄짓다가 회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일평생 죄짓고 살았는데 안 돼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 마시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왜? 잘 보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의 감사하는 방편으로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호소가 아니라 잘 보였어. 그 다음에 그걸로 해가지고 남 무시하고 나중에 그러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다. 우리의 의가 오늘 어떤 수준입니까?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이것을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도덕법으로서 이게 주어진다 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 해야 돼요. 추도예배, 장례예배 안 드려야 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합니까? 그래놓고도 구원 얻을 거라. 믿음만 있으면 구원 얻을 거라.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계명, 십계명을 대표해준 겁니다. 이 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자세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시고, 그리고 결국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결국에 상급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과정이니까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바보가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봉사하는 게 바보가 아니에요. 저런 바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저렇게 해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지만 하나도 실천하면서 십계명 절대 버리는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십계명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십계명이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달려가는, 그것을 지켜야 구원 받을 것처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가르쳐준 의 가운데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의로운 자처럼 발견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에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내 육체를 복종시키며 죄를 멀리하며 죄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